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불을 피울 수 있는 촛불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향을 피울 수 있는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어디에 둘까요? 여러분, 요즘은 뭐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라서 여러 가지 방향도 있었지만, 옛날 집 같은 데 가면요, 이제 철문을 이제 열고 이제 들어가면 마당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현관문을 눌고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고, 또 뭐 안으로 들어가면 안방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귀중품은 어디에 놔둡니까? 안방 안방에 놔두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농이나 이런 가장 이불 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면서 보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다른 것도 다 귀중하고 중요한데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먼저 딱 들어가면요, 휘장이 앞이 다 가려져 있어요. 아주 크게,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곳에 이제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오죠. 뜰이 나고 그 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앞으로 좀 더 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에서 다 씻고 이제 성막, 내소로, 외소가 아닌 내소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잔대도 있고요, 분향단도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휘장으로 한 번 더 쳐져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막 뜰에 있는 우리 있었던 그 제단은, 번제단은요, 아무나 들어와서 그곳에서 먼저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물두멍은 또 거기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씻어야 되거든요. 또 그 안에 있는 내소 또한, 성소는 또 몇 명의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걸 뒀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궤 있는데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2돌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왜 그곳에 3개를 두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나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고 아론만 합니까? 우리도 시켜주셔야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론 뭐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제사장인 직분을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 다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해서 지팡이를 다 넣었는데,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우고 움이 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까지 열렸던 겁니다. 열매까지 열렸어요.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죠. 만나의 항아리,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로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달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7일이 되는 날 전에 6일 때는 7일까지 2배를 가져가라. 그러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냐면 내가 매일매일 너의 먹을 것을 챙길 것이다. 내가 매일매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과, 그리고 너희가 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보겠다. 하루하루마다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6일째 되는 날 2배로 가지 않냐면 너는 굶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죠. 십계명 돌판 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너희가 이 법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에게 심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주님께서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시은소,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이야기해서 속죄소나 죄가 속하는 곳이나 은혜를 받는 곳이나 그런 곳을 바로 언약궤 뚜껑이라고 하거든요. 그 뚜껑 위에 무엇이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룹들, 2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잖아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셔 보셨지만 천사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결함, 순결함, 깨끗함, 그것이 금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을 다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금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순금은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속죄소에 있었던 그룹의 형상처럼 우리는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는 자는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어떻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룹들이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아니면 안으로 돌아보고 있었습니까? 안으로 보고 있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룹들은 그 머리를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그룹들은 말씀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머리를 두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으로 향하는 삶이에요. 내 머리를 계속 말씀을 향하여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언약을 생각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그룹들이 날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의 형상처럼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붙여 있었습니까? 날개를 펴서 있었습니까? 펴서 있었죠. 날개는 어떤 것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까? 날개는요, 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 천사는 날개를 펴서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언제든지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날개를 접고 있으면 또한 그것을 날개를 날아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날개를 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곧장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곧장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태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날아오르겠습니다.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를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었던 하인과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지막히 고넬료가 불러서 너희 50km 떨어져 있는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50km가 떨어져 있는 요바까지 금세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주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속죄소 있는 두 그룹의 형상처럼, 금으로부터 만들어진 모습처럼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며, 머리를 언약궤 안으로 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말씀을 향해 머리를 두고 날개를 펴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언약을 향해 날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바꿔 말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하며 또한 그 언약을 향해 머리를 두고 순결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